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입니다. 우리 함께 7절, 8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왜 우리는 기도해야 할까요?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는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현재 GPS라는 것이 너무나도 익숙합니다. 우리가 있는 위치를 배달앱이 자동으로 찾아주고 내비게이션이 우리의 위치를 잡아주고 목적지까지 우리를 편하게 안내해 줍니다. 우리를 안전하게 데려다 주는 것, 또 배달앱이 우리를 자동으로 찾을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GPS라는 기술 덕분입니다. GPS 위성은 날씨와 무관하게 지상의 수신자가 정확한 위치와 시간을 알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 주는 인공 위성입니다. 이 GPS는 1983년 구소련의 대한항공 격추 사건 이후 미국 레이건 대통령이 민간 목적으로 사용을 허가함으로써 우리 민간인들에게 공개가 된 기술입니다. 우리의 삶을 편리하고 윤택하게 해주는 GPS가 우리가 대한민국 또 전 세계 어디에 있든지 우리를 찾아내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언제나 지켜보시고 또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어떠한 존재도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없으며 하나님의 능력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통제와 지배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미래를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역사를 주관하시고 어떻게 하나님 당신의 주권을 드러내실까요? 어거스틴은 우주에서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일어나는 일은 하나도 없으며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든 일, 하나님께서는 일어나는 모든 일을 정하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을 비기독교인들이 들었을 때 그들은 이해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전에 믿지 않는 친구가 저한테 물었던 적이 있습니다. 인터넷에 돌아다니던 글을 보고 만화를 보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기독교인들은 전쟁에 나가서 안전하게 돌아와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고 전쟁에 나가서 팔이 잘려서 돌아와도 그것 모두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고 또 만약에 그 사람이 전쟁에 나가서 죽어서 죽음으로 돌아왔어도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 다 하나님의 뜻이면 도대체 뭐가 하나님의 뜻이냐라고 저에게 물어봤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계획하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인도하신다는 점을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우리는 이 교리를 예정의 교리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정하신다는 이 말은 인간이 자기 행동에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행동과 의도를 주권적으로 다스리신다면 우리는 왜 기도를 해야 하는가라는 한 가지의 의문이 생깁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질문이 이어집니다. 기도하면 정말 우리의 뭔가가 달라질까? 라는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 주권적인 하나님께서 자신의 거룩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기도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질문인 기도하면 정말 무언가가 달라질까? 기도를 하면 내가 간구했던 것, 나의 상황과 환경, 그 어떠한 것들이 달라질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기도를 해서 뭔가 달라지든 달라지지 않든 우리에게 생긴 변화가 핵심이 아닙니다. 기도가 효험이 있든 없든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명하신다면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 만물의 창조자요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셨기에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이유만으로도 우리는 기도해야 할 이유가 충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명하실 뿐 아니라 우리의 요구를 아뢰라고, 우리의 요구를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말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야고보는 우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야고보서 4장 2절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또한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야고보서 5장 16절을 통해서도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기도야말로 신통한 도구, 기도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방법이라고 거듭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구하기를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달리기를 할 때 스타트 자세 준비하잖아요. 손을 땅바닥에 짚고 엉덩이를 들고 있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구하기 때문이라고 야고보서 4장 3절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시작하셔서 우리로 항복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항복하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기도에서 또한 믿음이 적용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에 대해서 쉬운 성경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해서 확신하는 것이고 또한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사실임을 아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기도하면 무언가 정말 달라질지 고민하고 생각하고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나에게 어떠한 금전적인 또는 사업적인 이익이 생기든 안 생기든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 앞에서 살펴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구하라고, 찾으라고, 또 두드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존 칼빈은 자신이 쓴 기독교 강요에서 기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하나님은 굳이 아뢰지 않아도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처했고 우리에게 어떤 방편이 필요한지 아시니까 마치 그분이 졸려서 눈을 꿈뻑이거나 심지어 주무시고 계셔도 우리가 소리질러 깨우기라도 해야 하는 것처럼 애써 우리의 기도로 그분을 닥달하는 게 어쩌면 쓸데없는 짓 같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요구하고 무언가를 간구할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주님이 자신의 백성에게 기도하라고 명하신 목적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 기도를 명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뜻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이 갈망하고 유익하다고 여기는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사실을 깨닫고 기도로 이 사실을 인정하게 함으로써 그분에게 합당하신 것을 그분에게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을 예배하는 데 사용되는 이러한 희생의 유익은 우리에게로 돌아옵니다. 따라서 거룩한 선조들은 자신과 주변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의 유익을 더 자신 있게 충성할 수 있도록 기도할 마음이 더 간절해졌습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잠시 살펴보면 우리는 돈이 필요해서 돈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내가 무언가를 공부할 때, 내가 일을 할 때에 일을 잘 처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집중력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실기에 합격하기 위해서 합격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기도에 응답하시느냐 안 하시느냐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줄 준비를 이미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구하면, 우리가 찾고 두드린다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그것을 주실 준비와 역량이 충분히 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믿고 말씀으로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인 우리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데, 우리의 정과 욕심을 하나님께서는 제거하시고 이 땅을 살면서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붙잡고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믿음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지만 그 기도가 계속될수록, 우리의 간구가, 우리의 구함이 계속되면 계속될수록 우리의 정과 욕심을 다 내려놓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이루어 주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께 간구하는 일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첫째, 우리가 풍랑을 만날 때마다 거룩한 다시신 그분에게 피하는 습관이 몸에 뵐 때, 우리의 마음은 그분을 찾고 사랑하고 또 섬기려는 뜨거운 불길로 타오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모든 소원을 그분의 눈앞에 내려놓으며 우리의 온 마음을 그분 앞에 쏟아놓는 법을 배울 때 우리는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으면서 우리의 바람과 소원을 그분께 아뢰기 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진정으로 감사하고 고마워하며 그분의 은혜를, 우리의 기도가 상기시켜주는 그분에게 온 은혜를 받아들일 준비를 갖추게 되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는 그냥 혼잣말이 아닙니다. 한낱 독백이나 치료를 위한 자기 분석이나 종교적 암송이 아닙니다. 기도는 인격적인 하나님과 나누는 대화입니다. 기도할 때 나의 온 삶을 하나님 눈앞에 드러내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각자의 쓴뿌리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쓴뿌리가 없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내가 이 땅 가운데에 한 걸음 한 걸음 살아나가면서 우리에게는 작게 또 우리가 알게 모르게 있는 상처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상처들을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낼 때,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께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역사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상처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에, 우리의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 내가 감당하기엔 너무나 힘든, 내가 감당할 수 없어서 마치 누군가 나를 건드리면 폭발할 것 같고, 누군가 나를 건드리면 쓰러질 것만 같은 지금 나의 상황 가운데에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아뢰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러한 것은 우리가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바뀌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내면을 바꾸심으로써 우리의 삶의 태도를 변화시키십니다. 나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 나의 욕심과 나의 욕심으로 인해, 나의 죄로 인해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했다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다면, 내가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내려놨을 때, 그 시편의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토로했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쏟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이야기하십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찾아오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인격적인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가 시작이 되고 우리의 신앙은 또 한 걸음 성숙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속속들이 아십니다. 그렇더라도 내 마음을 하나님께 털어놓는 것은 여전히 우리의 특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와라, 내게 말해라, 너의 요구를 내게 알려라, 나에게 구하라, 두드려라, 그러면 너희에게 줄 것이고 그 문이 열릴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도록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아뢰야 합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이 이렇게 멍들었습니다. 하나님, 나의 상황과 환경이 전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우리의 마음을, 우리 안에 있는 그 심정들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럼 이러한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아시는데 기도는 왜 하나요? 라는 질문은 잘못된 질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질문은 기도가 간구나 중보일 뿐이라는 생각에 머물렀기 때문에 나온 질문입니다. 기도가 하는 역할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분께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그리고 우리의 심정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말하기도 전에 무슨 말을 하실지 아신다면 그분의 미리 아심은 내 기도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기도를 더욱더 아름답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쌓아 나아가는 그러한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너무나 많으시고 힘이 있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이루어 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간구하시기를 기다리십니다. 이심전심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마음이 통하는 상대와 일을 하거나 대화를 할 때 보면 상대의 눈만 보더라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와
마음과 생각을 너무 잘 아는 상대에게 간혹 이러한 말을 하곤 합니다. 너 혹시 내 머릿속에 들어갔다 나왔니? 라는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것을 간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특권입니다. 우리는 1차적으로 말을 통해 소통하는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사람들과 대화를 통하여서 소통을 하고 이야기를 나눕니다. 말로 하는 기도는 분명히 말의 한 형태이며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우리의 기도와 찬양하는 태도에 영향을 미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알 때 우리의 모든 유익이 선하고 완전한 모든 선물이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의 표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이해할수록 우리의 기도는 더욱 감사로 넘칩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아뢰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새벽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께 빠짐없이 구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제 안에 함께 하셔서 성경 말씀을 연구할 때, 성경을 읽을 때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해달라는 것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이 연결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이것이 지금 저에게 가장 필요한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제가 사역을 하는 동안 그 말씀이 하나님을 더욱더 알고 하나님을 바르게 전할 수 있다는 것, 전하게 해달라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시는 분입니다. 그것을 아시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저의 마음에 또 다짐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 내가 사역을 할 때에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또한 다짐을 합니다. 저에게는 이러한 기도 제목 말고도 다른 여러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제가 지금 원룸에 살고 있는데 그 원룸인 집을 방이 2개, 또 3개인 집으로 옮겨가게 해달라는 것, 또 방을 구할 때에 교회와 가까운 곳에 위치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 등등 더 많은 기도 제목들을 할 수 있지만 저는 하나님께 가장 먼저 구하는 기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십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두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에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청소년부가 지난주 말씀 시편 89편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본 것이 하나가 있는데 무엇이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고 우리의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이 말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8절 9절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두드려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상황과 나의 환경을 보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상황과 환경만 보면은 우리는 하루도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세상이 주는 압박감, 나에게 오는 책임감, 또 내가 어떻게 앞으로 나아가야 할지, 어떻게 자녀들을 책임져야 할지,
그러한 압박감으로 인해서 우리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모든 것들이 내가 떠안아야 하고 내가 붙들고 붙잡고 가야 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그러한 아버지인 하나님께 우리가 구했을 때, 우리가 내려놨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루어 가시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아래로 나온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구하고 또 두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찾게 하시고 또 문은 열리게 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베풀어 주실 것을 믿고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합니다.